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특별히 이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우리가 예레미야,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실제로 포로된 당시에 아주 영적인 동력자 세 사람이 함께 했고, 그들은 결국 포로 중일지라도 이기는 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아주 여러 가지 사람적으로 아주 준수하고 똑똑하고 아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젊은이들이었고, 그 바벨론 왕이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왕의 신하로 삼으려고 데려간 사람 중에 사람들 중에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 가운데 써있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나 이렇게 그런 이름보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잘 알고 있죠. 이름을 이렇게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바뀌어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준수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래서 그 왕이, 바벨론 왕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왕의 자기를 수중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죠.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음식, 최고의 교육, 지식을 배우는 그런 가운데 항상 그 이방 열국의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 드렸던 고기들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안 먹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관장,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왕의 최고의 신하, 옛날에 보면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넷이라고 있었죠.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환관장이 그들을 교육할 때 다니엘이 와서 청합니다. 우리에게 그 왕의 고기의 진미를 주지 말고 채식만 주시면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어떤가를 결과를 보고 계속 우리를 이런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꺼리끼죠. 왜? 왕이 이렇게 내려준 음식이니까 거절하면 그것은 왕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 한번 채식을 먹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고기를 먹고 진미를 먹었던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피부도 좋고 아주 더 외모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채식을 먹도록 허락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이것 뜻은 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 나라가 멸망과 포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런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 책에 썼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그 책을 구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에 이스라엘 이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예언 중에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책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된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아, 우리가 포로된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70년이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이 우리나라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빛을 얻고 그 빛을 얻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한 모든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영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해야 되죠. 늘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읽어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쓰면서 이 내가 예레미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찾게 됐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제옷을 입고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가 철저하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다니엘 20일 작정기도,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죄를 넘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과 20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가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하죠. 여기 보면 기도의 내용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주 그런 기도할 때 다니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자신을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고레스 왕, 원래 이제 바벨론이 통치를 전 세계적으로 통치를 하고 바벨론이 이제 메대에 의해서 멸망해서, 메대와 바사 그러잖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대가 훨씬 더 강했다가 같은 이렇게 같이 이게 동역
같은 나라로서 같이 진행을 했다가 메대가 처음에는 아주 왕성한 나라다 점점점 페르시아 바사가 점점점 강성해 페르시아가 그냥 지배하게 돼요. 이 페르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제국에 멸망하고 그리스는 우리 세계에서 보면 로마 제국에서 멸망해서 세계가 이렇게 이끌어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바사 왕 아까는 뭐 다리오 왕 이렇게 얘기가 메대에 다리오 왕 이렇게 말하는 여기는 이제는 바사 왕 고레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3절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겠죠. 당신의 왕에 대한 역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아마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한번 자기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에 자기가 들어가고 당신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갖고 뭐 마음에 큰 넓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조소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들이 드디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포로의 댐에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그런 사건의 예언들이 여기 쭉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다니엘은 그런 내용인데 다니엘이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몇 가지 환상도 보고 어떠한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뭐 종말론 예언서에 보면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하면 다니엘, 신약하면 계시록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의 예언,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주 불길한 두려운 꿈을 꿉니다. 근데 꿈 가운데 불길하고 두려운 놀라운 꿈을 꿨는데 눈을 떴는데 기억은 안 나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주술사나 그런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너무나 두려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빨리 이 꿈을 해석 좀 해. 어떤 꿈을 꿨는다 뭐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구도 아니 꿈을 얘기를 해야지 해석을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 당시 우리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 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왕이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고 꿈을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이 다니엘서 그냥 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왕이 꿈꾼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보여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2장 32절과 35절.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을 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떡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하죠. 왕이 어떤 큰 사람의 그 어떤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요 얼마는 쇠요 얼마는 또 밑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흥이었다. 그런데 왕이 또 보니까 공중에서 하늘에서 어떤 돌이 날아서 그 발을 딱 치니까 그 사람의 그 신상이 확 무너져 갖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돌로 온 땅이 가득하더라. 이런 꿈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보니까 처음에 바로 그 처음에 사람의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인데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왕이 사람의 큰 신상을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세계가 이끌어갈 인간 정부를 설명하는 인간 정부. 앞으로 이 세계의 인간 정부가 어떠한 흐름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머리로 금으로 된 이 머리는 바로 당신이 왕으로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여기 두 어깨와 가슴으로 된 메데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냥 멸망을 하고 두 번째 이 세계 인간 정부의 큰 나라는 바로 메데아 페르시아다. 근데 이 메데아 페르시아가 시간으로 지나가서 결국 아까 이게 배와 또 넓적다리는 노치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헬라 제국의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근데 이 헬라 제국은 뭐 다리에 넓적다리도 쇠인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또 동로마, 서로마 이게 다리가 두 개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갈라지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도 크게 보면 로마 제국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죠. 왜? 로마 제국의 모든 법, 모든 그런 가르침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정되고 유럽이나 많은 나라의 헌법 같은 것은 다 로마법에 의해 기초가 돼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영향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헌법적인 그러한 모든 법적인 것도 영향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발은 바로 열발가락 시대. 그래갖고 뭐 하나는 뭐 쇠 종류고 하나는 흙 종류인데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쪽으로 이렇게 세상이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잘 섞이지 않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그 발을 침해 인간 정부가 멸망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는 이러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세계 인간 정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해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거 큰 맥락은 바로 이러한 거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특별히 2장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냥 7장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 뭐 7장, 그러니까 2장과 다니엘이 어떤 환상과 이상을 5번 정도 봅니다. 5번 봐. 그래서 설명을 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좀 그렇고 2장도 중요하고 또 7장도 중요합니다. 왜? 7장도 그런 맥락으로 네 짐승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네 짐승에 대한 나오는데 짐승은 뭐예요? 인간 정보를 대표하는데,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 7장도 잠깐만 보면 2장 7장 2절부터 5절까지 또 다니엘이 이제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둘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네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러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또 말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이 이방인 땅을 의미합니다. 바다. 또 땅을 바다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중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또 이방인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기록되는데 여기 보니까 큰 짐승 넷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 네 짐승의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큰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바벨론 제국이 메데오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왕을 섬겼고, 또 이제 나라가 바뀔 때도 함께 거기서도 섬겼어요. 오래 살았죠. 그리고 아주 지혜가 있어서 여러 제국 가운데 같이 겹치면서 왕들을 섬겼었는데, 여기가 내가 보는 중에 첫째 짐승이 뽑혔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도 설명할 수 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짐승 나오죠.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둘째 짐승은 공 같더라.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뭐 이것은 어쩌든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와 이 연합군이 이제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보니까 세 번째 짐승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음에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 표범은 아주 신속한 짐승, 빨리 달려가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세계를 통치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죽게 돼서 그의 신하 넷이 결국 그 헬라 제국을 넷으로 나눠서 서로 이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어서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기 때문에 네 장군들이 네 나라로 분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아마 이것은 로마 제국의 그런 특징을 묘사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렇게 쭉 이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앞으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주로 그냥 10뿔, 세계를 지배하는 10개의 나라,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는 세 나라가 이 마지막 때 뽑힐 것이다. 근데 요즘의 시대에 말하면 아마 러시아도 강한 나라 아니에요? 러시아도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도 무너질 것이다. 요즘에 경제적인 상황에 보면 중국도 아주 안 좋습니다. 전 세계가 안 좋죠. 마지막에 이게 경제 대혼란, 어려움이 와야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요.
뭐 각 나라들이 잘 살면 뭐 지도자 필요 없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계 역사적으로 한 세 나라가 뽑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미국이 되게 강하지만 미국도 많은 위험 부담이 많고 이번에도 어떤 은행이 파산되고 그런 잠재력 것들이 많다. 미국, 뭐 러시아, 어쩌면 중국 이런 큰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가 세계의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 세계의 어떤 안정과 평화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끌어갈 지도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어차피 뒤에 보면 그 시대에 이 뿔 셋이 뽑혀버린다. 그런 가운데 그 뽑히게 되는 그런 가운데 한 뿔이 나타나서 그가 머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의 예언 말씀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7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9장에 대한 이야기, 9장. 우리가 71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또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넓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계의 정세와 이 인간 정부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달려갈 곳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